안녕하세요. 풍성한 복음 침례에 대하여 교통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형벌을 면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고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은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의 내적인 실제요, 침례받음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의 외적인 승인이요, 간증이요, 표명이요,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고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이제 침례를 받으심으로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침례라는 단어의 뜻을 보겠습니다. 침자는 헬라어로 밥티조로서 물속에 잠기다, 물로 덮여지다, 침수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속에 잠기는 의식이 바로 침례인데요. 약세나 세례는 침례로 간지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물속에 잠기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됨을 말하고 있고, 또 물속에서 나올 때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는 겉으로 물속으로는 들어가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보이는 방면과 보이지 않는 방면이 있는데, 보이는 방면은 물속에서의 침례를 받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방면은 바로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침례의 표징이고 성령은 침례의 실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이 없이 보이는 물의 침례가 헛되고, 보이는 물의 침례가 없을 때 보이지 않는 영의 침례가 추상적인 것이 되고 표현이 없게 됩니다. 양자 중 어느 것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침례의 내적인 의미는 네 가지 안으로 침례받는 것입니다. 그게 안으로, 전치사 into가 있는데요. 네 가지 안으로 침례받는 것이 침례의 내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삼일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삼일 하나님의 인격과 연합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으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으로, 그리스도의 과정 안으로, 그리스도의 풍성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분으로 잠기게 되고, 그분으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유기적인 연합을 갖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에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가 연합되었고 연결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장사될 때 함께 장사되고,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거치신 과정은 우리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침례를 통하여 그분의 과정은
우리의 과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게 되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노예나 자유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두 한 영이라는 것은 이 한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몸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주적이고 유일한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아, 이것은 아주 중요한 항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한 몸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분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개인이나 종교단체나 교파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침례의 내재적인 의미입니다. 침례의 예표들을 보겠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물을 통과한 것으로 예표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홍수를 통해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하여금 전에 있던 세상과 분리되어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침례의 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전에 있던 세상과 분리되어 어그러지고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나게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침례의 예표는 할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보게 되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곧 영적 할례를 말하고 있는데 침례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는 것 또한 침례의 예표입니다. 홍해의 물이 한면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바로는 이 사탄을 상징하고 그의 군대들을 물에 멸망시켰습니다. 또 한면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침례의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면으로 우리를 위하여 사탄과 그 세상의 권세를 소멸하고 또 한면으로는 우리를 세상에서 구출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침례를 통해 우리는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침례를 받는 때에 대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침례를 받을 때는 바로 주님을 믿었을 때 즉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 많은 예가 나와 있는데요. 오순절날 3,000명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받고 주님을 믿었을 때 즉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즉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길 가운데 있을 때 믿었기 때문에 침례 받기가 불편했지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침례 받았습니다. 빌립보 간수와 그 일가는 그날 밤 주를 믿고 즉시 침례 받았습니다. 사울은 믿은 지 3일밖에 안 되었는데도 성령은 그가 주저한다고 책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니 이 주에 무얼 주저하십니까? 일어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침례를 받고 그대의 죄를 씻어버리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무얼 주저하십니까? 일어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침례를 받으십시오. 이러한 믿음과 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